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참 좋은 계절이죠. 그런데 계절을 초월해서 사실 가장 좋은 때는 언제겠습니까? 바로 사랑이 꽃피는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젊은 남녀가 신혼여행을 갔다 오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좋은 때다.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참 좋은 때,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아가의 내용은 아주 참 좋은 때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랑이 꽃피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발견되는 내용입니다. 자, 148강이 이제 나가게 됐는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아가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사랑이 찾아온 꽃피는 봄날. 사랑이 찾아온 날, 꽃피는 봄날입니다. 이때야말로 가장 좋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자, 아가 들어가기입니다. 아가의 서론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왜 아가를 명칭상 아가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가 또는 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베이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는 육아백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아가란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 한자죠. 한자로 아름다운 노래. 자,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첫머리 글자인 쉬르 하시림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데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책명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요, The Song of Songs. 노래들 중의 노래. 노래들 중에 그 노래. 그랬으니까 그 노래가 어떤 노래겠습니까? 노래 중에 노래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요. 그 노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자, 노래들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는 사랑의 노래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노래는 바로 사랑의 노래입니다. 자, 이 책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그런 물음에 답하는 책은 아니에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물음에 답하는 책이 바로 이 아가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자와 기록 연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서 서두인 1장 1절에 보면 이 책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서 내용 중에 솔로몬의 이름이 무려 7번이나 언급이 되는 것을 보면 솔로몬이 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열왕기상 4장 32절 보면 솔로몬 왕이 잠언을 3,000편 정도, 그리고 노래를 1,005수 정도 이렇게 지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 1,005수의 노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가서라는 말씀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가는 솔로몬 왕이 젊은 시절에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C 960년을 전후해서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가 BC 970년에 왕위에 즉위했거든요. 그 당시 20살입니다. 그렇다면 한 30세쯤 되었을 때 이 아가서를 기록했다 볼 수 있겠지요. 그가 젊은 시절에 기록했던 것은 아가,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그의 자식을 갖다 가르치는 어떤 목적으로 처음 기록했던 것은 잠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가 노년에 죽기 몇 년 전에 기록했던 것이 바로 잘 알려진 대로 전도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신학적인 특징입니다. 아가서의 신학적인 특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아가서는 유대인들이 성경의 지성소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럼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그 속죄일 날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지성소인데 성경의 지성소라고 왜 이름을 붙였습니까? 그 책은 아무나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누가 볼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30세가 넘어야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전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간다는 거, 그런 거룩한 곳이라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가서는 오해하기 쉬운 난해한 책이기 때문에 아무나 읽을 수 없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그 표현 방식이 그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봤을 땐 오해하기가 쉬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30세가 되어서야만 비로소 이 책을 읽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자, 아가서는 룻기, 에스더, 전도서, 예레미야, 에가 등과 함께 여러분 오축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룻기, 에스더, 전도서,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아가, 어떠십니까? 다 짤막짤막한 책들이죠.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 때 이 짤막한 두루마리 이런 거예요. 오축이란 말은 두루마리 축자를 쓰거든요. 5 두루마리. 예. 자, 오축이란 유대인들의 주요 절기에 공공장소에서 낭독되던 그런 책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아가서는 언제 낭독됐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인 바로 6월절. 6월절에 아가서가 낭독이 됐어요. 그 이유는 아마 이 아가서 공부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바로 6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절기거든요. 바로 신랑과 신부의 사랑 노래하는 아가서가 그 절기에 딱 맞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아가서는 아름다운 이미지로 가득 찬 단편의 서정시들의 음악성이 가미된 형태를 띤 그런 책입니다. 신랑, 신부, 이 남녀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이 더불어서 신랑이 선창하면 그 다음에 신부는 후창한다든지, 신부가 선창하면 신랑이 후창한다든지, 신부가 선창하면 그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이 뭐 후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가극시입니다. 우리가 요즘 자주 쓰는 말로 한다면 오페라입니다. 오페라 형식을 띈 게 바로 아가입니다. 여러분, 오페라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오페라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대화잖아요, 대화. 대화인데 거기에다가 곡조를 붙여가지고 그 주인공들이 자기의 그 얘기를 음악성을 갖다 가미해가지고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페라잖아요. 자, 이와 비슷한 형식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욥기에서도 나타나요. 욥과 그의 친구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것도 사실은 오페라 형식이었어요. 우리가 음악적인 요소가 빠진 채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원래는 그게 음악적인 부분이 가미가 되어 있었던 오페라였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욥기와 아가서는 사뭇 다릅니다. 욥기의 분위기가 어둡고 칙칙한 겨울의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아가는 정반대지요. 아가의 분위기는 아가 또는 아가서 그러죠. 이 분위기는 밝고 명랑한 봄날의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봄날. 자, 4번째입니다. 아가서 해석학 논쟁입니다. 아가서를 해석하는데 논쟁이 있어요. 자, 아가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두고 기독교 권력 안에서 각 시대마다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져 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풍류적 해석이라고 하는 주장과 사실주의적인 그런 해석을 내놓는 사람들, 그리고 예표론적인 해석을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 풍류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아가서의 두 남녀 주인공 사이의 사랑의 행로를 그린 그 노래들이 사실적인 스토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적으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했던 이런 얘기는 아니고, 손전히 하나님과 그의 선민인 이스라엘 사이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신약적으로 긴 의미를 담는다면 그리스도와 신약교회 성도들 사이에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그들의 무슨 어떤 사랑의 스토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 이거는 아마 그 영적인 의미를 가미해서야만 해석해서 봐야만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상징적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풍류적인 해석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가서를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세계적인 로맨스를 그린 노래로 봅니다. 두 사람의 사실적인 사랑, 그 이상의 의미는 배제해버리려고 하는 이 자유주의적인 그런 견해가 바로 사실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얘기한 것이지 거기다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나 풍류적인 해석이 필요하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그 두 사람 사이의 그 순진무구한 사랑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듯이 술람미 여인이 또한 솔로몬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실질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실주의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예표론적인 해석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방법인데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실제로 있었던 실제적인 로맨스가 맞지만 사실적인 로맨스가 맞지만 두 사람의 사랑의 노래가 여호와 하나님과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의 무엇이게 됩니까? 바로 사랑의 상징이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교회 성도들 사이의 사랑의 예표가 되죠. 그 예표로서 기록되었다고 보는 견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랑도 사실인 것이 맞지만 그들의 로맨스를 끌어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을 바로 미리 구약에 기록했지만 앞으로 있을 것을 갖다 미리 예표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바로 예표론적인 해석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대다수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견해로서 우리는 지금 이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참고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아가서를 읽어야만 이 두 사람의 사이는 그 사랑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것도 이해를 하시면서 두 사람의 사랑이 참 뜨거웠구나 이해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우리 주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이 사랑을 갖다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다. 그런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조 분석입니다. 아가서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첫사랑이 1장과 2장 사이에 나옵니다. 처음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연모하는 사랑. 자, 사랑의 마음이 이미 마음에 불붙었으니까 헤어졌을 때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연모하는 사랑이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커가는 사랑. 3장 6절부터 4장 16절까지는 그 사랑이 커감으로써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 속에 성숙해가는 사랑. 5장부터 7장까지는 두 사람 사랑 전선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갈등이 생겼는데 그 갈등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난 다음에 더욱더 사랑이 성숙해 갑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사랑. 마지막 8장이죠. 아가서는 8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8장은 완전한 사랑을 두 사람이 함께 노래하게 됩니다. 자, 아가 펼쳐보기. 아가서 본론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솔로몬을 만난 술람미 여인의 고백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자, 솔로몬 왕을 만난 후에 그 기쁨을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자, 이거는 신랑을 향한 신부의 노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깊은 숲풀 가운데 헤매던 사람이 우연히 사과나무 한 그루를 만났다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지친 나그네가 그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쉬면서 그 달콤한 열매를 따먹는다면 얼마나 달고 맛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이 솟구치겠습니까?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그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깊은 산속 숲풀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던 우리가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우리가 또 지쳐있던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성도들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달콤한 말씀의 열매를 먹는다면 얼마나 그 말씀이 달고 얼마나 그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봤더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랑함으로 병이 생긴 무슨 병이라 그럽니까? 상사병이 생긴 거죠. 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난 날부터 그녀의 삶은 잔치집에 들어간 것 같은 삶이었어요. 들뜬 삶,
행복한 삶, 너무나도 뿌듯한 삶이고. 자, 왕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그녀에겐 깃발을 날리는 것 같은 감격이요 자랑이었을 겁니다. 아마 술람미 지역에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도 자랑 많이 안 했겠습니까? 여기 술람미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수냄 지역을 다르게 발음할 때 술람미로 발음했을 것이다.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술람미 지역의 여인이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술람미 지역의 여인인데 사실 술람미가 다른 성경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술람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혹 어떤 학자들은 다윗왕 말기 때 다윗왕에 의해서 이렇게 궁궐에 들어왔던 여인이 있었지요. 아도니아가 굉장히 자기 아내로 삼고 싶었던 그 여인,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술람미 여인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사랑이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보고 싶어서 이제는 상사병이 날 지경이 되었던 사람 누굽니까? 바로 술람미 여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날부터 우리의 삶은 잔치집에서 잔치하는 것 같은 흥분된 삶이 시작이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자, 하루라도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은총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총에 붙들린 은총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자,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지금 현재 신부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이 구절은 솔로몬 왕의 사랑의 품에 안긴 술람미 여인의 만족감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이 행복한 꿈에서 깨고 싶지 않는 그녀의 심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지요.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참회록에서 내가 주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내 영혼에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그 말은 이제 주님을 믿고 주의 품에 안겼을 때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가지고 노래한 거예요. 그처럼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긴 성도는 비로소 참 평안을 맛봅니다. 아, 이것이 참 행복이구나. 드디어 이제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품에 안긴 성도는 그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아가 2장 후반부에 나오는 사랑이 담뿍 담긴 신랑의 초청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신랑 솔로몬 왕이 신부에게, 술람미 여인에게 지금 현재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그때는 때를 따진다면 아주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자, 1장에서 처음 만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은 2장에서는 서로를 흠모합니다.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서 그 사랑을 키워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 왕은 시골의 전원 속에 묻혀 살고 있었던 술람미 여인, 얼굴이 까맣게 그을린 그 술람미 여인에게 초청장을 띄웠습니다. 자, 만나자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나의 사랑하는 자가 바로 솔로몬 왕인 거예요. 내게 했을 때 나는 바로 이제 술람미 여인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가 옛날에 연애하던 시절에 사실은 이 구절을 갖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적어서 내민 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느 따뜻한 봄날에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이 좋은 봄날이 왔는데 어찌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겠느냐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자기와 동행할 것을 요청한 것이에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신랑은 구약적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신랑이 솔로몬이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약적인 측면에서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자고 요청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성도는 그 인생에 무엇이 찾아왔어요? 봄날이 찾아온 거예요. 좋은 시절이 찾아온 겁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은 그 영혼의 봄날이 찾아온 것과 같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났습니다. 새봄이 찾아온 거지요. 찬비 내리는 시절이 그치고 이제는 좋은 시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은 차디찬 겨울 같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마음속에 참 행복이 없었어요. 네?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도 없었어요. 네? 왜 사는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네? 그냥 이리저리 떠밀려서 하루하루 살았던,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고 비참한 삶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와 더불어 이제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우리 영혼 가운데 어떤 시절이 찾아온 겁니까? 바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온 거예요. 네. 자, 우리 인생에 이제 봄날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네. 사람들은 우리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단점 이런 것들을 잘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스럽고 예쁘게 그렇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가 서로 만나 사랑을 나누자고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이들은 자꾸 만나고 싶지요. 그래야만 더욱 깊이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이제 일어나서 함께 나와 동행하자고 속삭이십니다. 사랑하는 이와 여러분 동행하는 일은 최고의 행복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 동행교회입니다만 참 동행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제가 소속된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는 올해,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총회를 해서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됐는데, 새로운 회기의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은혜로운 동행입니다. 은혜로운 동행. 요즘은 뭐 행복한 동행, 뭐 은혜로운 동행, 동행이란 말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회사 속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 됐어요. 근데 동행이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더더욱이나 딴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한다는 것이 최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그 여행에 있어서 어디로 가느냐보다도, 무엇을 타고 가느냐보다도, 거기 가서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인생 여정길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한다는 것 참 정말로 가슴 설레는 행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과 더불어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그 영혼에 봄날이 찾아온 사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 슐람미 여인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것은 그녀의 얼굴이 보고 싶기 때문이죠. 뭐 다른 이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인 얼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녀의 음성을 듣고 싶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참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보고 그의 참 음성을 듣고 얼마나 귀한 행복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은 보고 싶은 대상이고, 그리고 또 그 대상을 갖다 만나면 서로 속삭이면서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대상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자고 하시는 것도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들 속에서는 코로나 오고 난 이후에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교회에서 얼굴을 보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마다 차이가 있지만 특히 수도권 지역은 아마 더 심할 겁니다. 워낙 제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단속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대구 지역은 그나마 좀 나은 입장인데요. 어쨌든 코로나 오고 난 이후에 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얼굴 보기 힘든 사람이 있지요. 목회자인 저도 보고 싶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보고 싶겠지만 우리 주님 역시도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고 그분들의 음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성전에 나오기를 힘쓰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교회 나가지 아니하고 사실 코로나 오기 전부터도 참으로 교회 출석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거를 채널을 갖다 돌려가면서 그걸 통해서 예배를 대신하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갖다 11조나 이것을 붙이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참 대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을 드러내면서 정말로 그 공적인 예배를 성도들과 더불어서 회중이 함께 드리는 거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주님을 만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꽃은 태양을 바라볼 때 비로소 예쁘게 꽃을 피우게 됩니다. 과일도 태양을 바라볼 때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꽃피우는 장소는 어디였어요? 포도원이었습니다. 포도원. 사실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에서 자기 부모를 도와서 일을 하는 이런 여인이었어요. 자, 시기는 그 포도원에 꽃이 만발할 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로 인해서 두 사람의 사랑이 방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과 성도가 사랑의 꽃을 피우는 곳은 어디입니까? 포도원에 비유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신랑에 계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가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거기서 참 은혜를 나누고 그렇습니다. 자,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 영혼은 온통 꽃이 만발한 행복의 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때로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방해하는 사탄의 무엇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다는 거. 그리고 사탄의 미혹 또는 유혹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이게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같이 그 문제가 비록 작은 문제라고 여겨질지라도 간과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그 여우를 잡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더욱더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작은 여우가 여러분에겐 그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꼭 있다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잡아 제거해야만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에서 오는 사랑, 그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신랑 신부가 따뜻한 봄날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 인생, 우리가 주님을 만나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인생에 따뜻한 봄날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인 것을,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최고의 행복인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행복한 한 날이 되고 행복한 순간순간이 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